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을 교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되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냐. 11절 같이 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 복음 전파하기 전에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가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여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된 교회인데도 아직도 이 사람네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아직도 이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바나바와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다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정도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예루살렘 본 총회에 올라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총회에 올라간 자리에도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복음을 제대로 안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 많이 받은 교회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하죠. 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얘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얘기,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어찌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는 거를. 그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죠. 그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런 율법이나 이런 걸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사실은 이것도 뭐 굳이 강조할 일도 아니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면 이런 거는 자연히 피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제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마무리가 된 것이죠. 그 사실은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교회가 된 것이죠. 네. 이런 교회를 어떻게 써? 이방인을 세계를 복음하고 이방인 살리는데 이런 교회를 맨날 이렇게 말싸움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툼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 뭐 삶이 되겠습니까? 기도응답이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죠. 목회가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 딱 한 가지 들자면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를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 상담을 해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 보면은 뭐 복음을 누가 모르냐 그래요. 복음 다 알지. 복음을 왜 모르냐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딴 데 관심이 많아요. 아멘.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예? 내가 복음을 모르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살아가는 거 이렇게 조용히 보면 딴 데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면요, 복음 이외에는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아멘.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거든, 지금. 복음을 정말 안다면요, 내일서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고 일할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만민에게,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내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전도도 되는 거고, 아멘. 기도 응답도 되고, 인생 삶도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가지가 되면 다 되는 거고, 아멘. 한 가지가 안 된 사람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게 내게 돼야 되는데, 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세 가지가 문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뭐 경제 문제다, 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다, 뭐가 어떻다,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결과고, 이게 원인이거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원인을 모르면 방법도 잘못 찾아요. 자꾸 사람 원망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누구 환경 탓하고 이래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 아멘. 아이가 엄마 떠나면은 행복해요? 방황할 수밖에 없죠.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그 영혼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방황하고 공허하고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쾌락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고요. 자, 인간은 이 죄 저주 아래 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저주 재앙. 지금 이런 속에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죠. 그리고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의 지배 아래 눌려 살게 되는 거죠. 사탄의 지배 아래 묶여 있다. 내가 왜 사탄에게 묶여 있냐 그러죠? 돈에 묶여 있고, 사람에게 묶여 있고, 무슨 권세, 명예, 이 세상 모든 것에 묶여 있는 사람. 사탄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주려고 우상을 뺏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죠. 야곱은 엄마가 우상이었죠. 엄마 치마폭 밑에서 계속 컸죠. 하나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엄마 품을 떠날 수밖에 없게. 그래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지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죠. 아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자꾸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인간은 모든 고통을 당해. 아멘. 뭐 사람 문제는 뭐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이 겪는 문제는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뭐 정신과다, 무슨 과다, 뭐 무슨 과다 그러는데 과는 여러 가지지만 원인은 하나요. 아멘. 원인은 이거란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해결의 길이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 이거 해결의 방법을 그리스도로 해결하시겠다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발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성경 통해서 발견이 안 되면 반드시 율법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다른 데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빠지면 삶이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걸 해결해 하시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에 나타난 그 임시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영원한 선지자. 아멘. 더 이상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길이다. 아멘. 어디 길을 찾아가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죠? 진짜 영원한 선지자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 아멘. 죄를 해결하는데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꺾으신 왕. 그래서 이 앞에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아멘. 다 끝냈다. 아멘. 뭘 끝냈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 보고 끝내라 그런 거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내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멘.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 놀라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실제로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 문제가 이런 거고 이거 해결자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내신 인생의 답이구나. 이걸 안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 말고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돈에 관심이 많든지, 예? 뭐 명예에 관심이 많든지, 무슨 자리에 관심이 많든지, 예? 권세의 자리가 많든, 뭐 관심이 많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지 뭐. 근데 이게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고 이런 데는 너무 관심이 많아. 그래 요즘은 또 무슨 이념에 관심이 많아. 입만 열면 딴 거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복음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이게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예수님 믿고 영접 다 하고 다 했죠. 근데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실제로 이 사람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구나. 이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아깝지, 이런 게 더. 예? 이게 더 아깝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양육을 하거나 누굴 만나거나 대화하고 할 때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나? 그리스도가 이 사람 심장 속에 정말로 들어가 있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된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어도 이 복음이 안 된 사람은, 복음이 안 된 사람, 이 사람은요, 자꾸 실패해요, 삶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응답 없어요. 전도문 안 열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나중에는 진짜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라는 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묶여 있는 걸 말해요.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지, 그때서부터. 그 지금 우리 한국 안에, 이 땅에 이렇게 영적으로 어디에 묶여 있거나 잡혀 있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보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먼저 여기서 빠져나와야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은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교인 중에는 이렇게 이미 한 신앙생활을 거의 한 20년, 30년 하다가 우울증 오고 뭐 영적인 문제로 막 시달리다가 이 복음을 듣고 치유돼 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째서 교회를 20년씩 다녔는데 우울증이 오고 이게 막 영적으로 막 심해져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이게 교사 모임을 통해서 만나지게 돼서 복음을 듣고 치유됐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면은 그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은 복음하고 그러면 이제 새롭게 와서 복음을 들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 예수 그리스도 다 알지. 근데 알긴 뭘 알아. 알면은 치유가 되는데. 아멘.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오늘 읽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멘. 근데 워낙 수십 년 동안 바리새파 율법 체질로 이렇게 체질이 된 사람이라 예수는 믿지만 결정적인 때는 율법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뭔가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뭐 아유 할렐루야 예수님 아멘 이래놓고는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되는 게 딱 생기잖아요. 나는 돈 손해보게 생겼어. 손해볼 수 없지.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나님 영광 이런 거 안 따지고 왜 내 돈을 많이 손해보게 했느냐. 그 말이 틀린 거 아니냐 말이지.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틀린 얘기가 아니고 옳은 얘기니까 사람들이 끄떡끄떡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희미한 거예요. 왜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손해볼 수도 있고 좀 양보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맞는 것 맞지만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절대로 손해 보면 안 돼. 예? 절대로 내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끝까지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그러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지.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예? 그 옛날 체질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어떤 체질의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체질 제일 많은 게 율법 체질. 여러분 주로 정신 문제에 있는 아이들이 어느 집에서 나오냐면은 율법 체질이 있는 집. 아주 이렇게 율법적으로 따지는 집. 율법 의식이 강한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의 자녀들은 죄의식이 많아요. 왜냐하면 맨날 그 얘기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책감, 죄의식 속에 살거든. 거기에 사탄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이런 집에 많이 생겨요. 네. 주로 이제 인텔리 가정 있잖아요. 여기는 율법에다가 지식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이를 그냥 잡아. 이렇게.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지식인이고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기 생각이 법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지. 그럼 거기 있는 아이들은 이 속에서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도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율법 체질 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왜 또 매지도 못하는 멍에를 매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건데 왜 우리도 못 맸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느냐. 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두 번째 많은 게 여러분 인본주의. 이거는 자기 이익, 이게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 인본주의. 뭐든 자기 중심적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항상 복음이,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된다. 아멘. 이 생각을 늘 하거든요. 내가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해서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복음이 귀중하는 거니까. 아멘. 그 솔로몬이 왜 그 여인이 난 아들, 아들을 이렇게 내 거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두 여인이 싸울 때 그 진짜 아이의 엄마가 뭐라 그래요? 주라.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요, 복음에 손해가 오거나 복음에 나쁜 영향이 올 것 같으면 자기가 오히려 양보하고 손해보지. 아멘. 아셨죠? 아멘.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게 복음에 유익할까? 아멘. 그 반대가 복음에 유익할까? 반대가 뭐요? 나의 유익이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제일 또 많은 게 신비주의예요. 그리고요, 이 제일 잘 안 고쳐지는 게 신비주의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했거든. 신비한 은사도 받고 체험을 했어. 근데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 더 받아야 돼. 더 은사를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체험을 더 해야 돼. 항상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이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시원찮은데 이것만 귀중히 여기고 이것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이걸 이용한다고 말이에요. 사탄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막 줘요. 뭐 그동안에 한번 여기 뭐 TV에도 나왔잖아요. 주로 이단 사이비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꿈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저기 몇천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간 사람 있잖아요. 피지. 피지로 가죠. 은혜 교회인가. 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여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또 한참 떠들었잖아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젊은 여자 있어. 전도사 있어. 그래가지고 또 홍시요? 네, 홍씨. 홍시 맞아. 많은 사람들이 또 요즘 어디로 갔지? 추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 전에 근데 그 사람도 오대양 사건. 그 사람도 뭘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거짓말 했다고 생각 안 해요. 네. 그 사람이 잡혀 있는 것이죠. 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셨죠? 왜냐하면 이 사람네들이 굉장히 뭐냐면 설득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맞아요. 기도도 많이 하지, 뭐 얼마나 열심을 내고 그런지 몰라. 근데 이 사람네들이 결국은 뭐냐?
그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악령의 인도 받는 결과가 나오니까 모든 언론에도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결국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뭘 가려요?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복음은요, 조용히 얘기해도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요. 아멘. 이렇게 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바로 잡아줘야 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안 됩니다. 삶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자, 그러니까 이 옛날서부터 가져왔던 그 체질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이 완전 복음이 아닌 사람은요 반드시 이리로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때문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 예? 이 인간의 문제와 이 해결자 그리스도. 아멘. 이거가 여러분 속에 정말로 깊이 뿌리 내려지게. 아멘.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은 답을 주고 그 사람이 치유되도록 도와주고 아멘. 그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 간단하지만 이것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왜 안 됐는가 봤더니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씀은 다 잘 들어도 이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는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 얘기하면 졸리게. 예? 그리스도 얘기하면 또 그 얘기하네. 이렇게. 이 다른 건 다 들어도 이 한 가지만 모르게 한다는 거지.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비치지 않는 사람.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는 사람, 치유되는 사람 딱 보면 알지. 아멘. 나는 이제 다른 세상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항상 어디 성경을 펴도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아멘. 응? 그러면은 내가 다른 소리 했을 때는 졸아도 돼.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됐을 때는 그 복음이 가슴에 이렇게 탁 와 닿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 사람이 산 사람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치유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멘. 우리 교회 메시지는 전부 문서화되어 있어요. 요즘은 왜 녹취라는 녹취 그 앱이 있잖아요. 아, 예. 그걸 가지고 우리 어떤 그 자매가 다 녹취를 해. 주일 오전 오후.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우리 교사 모임은 교사 중에 한 사람이 녹취하고. 그래서 다 문서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때는 그 문서를 가지고 읽으면서 뭐 문서도 토시 하나 틀림없이 이렇게 설교를 다 이렇게 적은 거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매일 읽거나 듣거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 복음이 더 깊이 이 사람 속에 뿌리 내려지고 아멘.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무의식 중에라도 여러분 복음 체질이 돼야 돼. 아멘.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무의식 체질이거든요. 이미 수십 년 여러분 몸에 배인 거.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아요. 근데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 버리면은 이제 무의식 중에도 복음이 튀어나온다고 말이죠. 복음적인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래 보면은 치유되는 이렇게 과정을 쭉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살다가 보면 염려거리 생기죠. 염려가 많잖아요. 그죠? 네. 염려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막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네. 근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이 뻥튀기가 돼. 생각을 가지고 막 부흥회를 열어. 내가 왜 이래 됐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니까 여기 완전히 눌려버려. 눌려서 병들어요. 그래서 원래 정신 문제나 영적 문제나 이런 게 처음 들어오는 건 염려로부터 들어와요. 염려에서 시작이 돼. 이거를 처리를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그죠?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러면 주님이 너를 돌보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은요, 뭔가 염려가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그러면요, 빨리 요리로 돌아간다. 아멘.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모든 걸 기도로 하나님께로 알려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면은 염려가 오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게? 주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그래 꾸준히 그래도 또 염려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또 생각나고. 네. 그럼 또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셔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런 염려거리가 왔구나. 하나님은 답을 준비해 놓고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셨죠?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답은 굉장한 축복이요. 항상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놓고 문제를 주신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 보고 그랬잖아요. 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100살에 낳은 귀한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란 말이요? 제물이라는 건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문제예요. 그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갖다 드리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순양을 예비해 놨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스톱 시켜놓고. 그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딱 드리려고 가니까 스톱 시켜놓고는 아멘. 순양을 눈에 띄게. 그죠? 순양을 대신 드려라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그거는 자기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사건은요, 이삭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그게 복음이에요. 이삭이 만약에 100살에 얻은 외아들이잖아요. 만약에 그 체험이 없었으면요, 맨날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예? 아버지가 모든 거 다 돌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삭이 커서는 안 되잖아.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딱 끊어놓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삭이 뭐요?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을 만나게,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우리 주님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 자리에서 이삭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삭은 그 뒤에 이렇게 이삭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한 번도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맨날 가면 어디 말씀 묵상만 해. 묵상.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고, 아멘. 샘을 파면 누가 뺏어가지만 안 싸워. 근데 하나님이 샘 근원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뭐죠? 막 거부가 됐대. 막강한 사람이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멘.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뭐요?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셔야 돼. 아멘.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이잖아요. 아멘. 아멘. 이게 모든 것이 아니고, 요즘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하면 너에게 제일 귀한 게 뭐냐? 그러면은 아이들이
돈이라 그런데요, 요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의 화목이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다. 그게 많았다는데 요즘 아이들이 물으면 너에게 최고의 귀중한 게 뭐냐? 돈이라. 완전히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아멘. 이게 우상이 딱 돼버린 거지. 응?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으로 대신 메꿔줘야 돼. 아멘. 안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사단 충만한 사람이 돼버려. 아멘. 돈 하다 보면 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주 안에 살게 되잖아요. 아멘. 그럼 문제가 오거나 염려가 와도 다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이게 멸망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이거는 답이 있다는 것이지. 아멘. 불신자들이 당하는 문제와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문제는 달라요. 아멘.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아멘.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거기서 애국 군사는 다 수장이 돼버렸죠. 아멘. 사탄의 모든 세력이 다 꺾여버렸어요. 아멘. 홍해 바다 때문에. 다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는 법이 통과돼서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꼼짝 안 하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하루 3번 기도. 하루 3번 기도했더니 결국 누가 이겨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요. 아멘. 아멘. 우리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아멘. 세력 완전히 꺾어놨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축복하신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되어야 아멘. 사탄이 더 이상 그 사람 건드릴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뭘 가지고 와도 이 사람은 끄떡도 안 하는 거지 뭐. 아멘. 돈을 가지고 치든지 명예를 가지고 치든지 뭐 권세를 가지고 치든지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아멘.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 가진 자라고. 아멘. 아멘. 다 가진 것이지.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다 가진 것이지. 아멘. 얼마나 여러분 복음이 위대합니까? 아멘. 저는 이게 진짜 이 신학교 때도 몰랐잖아요. 교회 다니고 뭐 목회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도 하고 뭐 다 해서 했는데도 이걸 몰랐어요. 이거 실제로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 만나면 육신적으로만 뭔가 도와주려고 그랬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지. 근데 하나님 은혜로 목회 10년 만에 목회가 어려움이 와서 현장에 나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 아멘. 무당도 살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나는구나. 아멘. 이거를 이제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그랬구나. 아멘. 그러면 거기서 이 복음을 체험을 했다 이게요. 그러면 그걸 체험한 내가 관심이 딴 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멘. 복음과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재미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사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한번 보세요. 아멘. 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진짜 이게 돼야 돼요. 이거. 아멘. 여기서 이제 들었잖아요. 네. 그럼 현장에서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지가 체험이 되면 아멘. 그러면 복음이 완전히 이제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아멘. 들을 때는 그런가 하죠.
근데 가서 정말로 이렇게 힘든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치유되잖아요. 그럼 그때 알게 되는 거지. 아멘.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자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아멘.